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할 주제는 법계의 이치, 법계, 법계. 법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도 법계지만 보이지 않는 것까지를 전부 이제 깨달으신 분들이 선정의 단계로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관, 해안, 천안, 법안, 불안으로 투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계라는 것은 우주, 부처님이 보시는 모든 세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계를 깨달음의 차원의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법계는 모든 현상의 본질적인 양상, 즉 진여의 세계, 진리의 세계, 부처님 가르침의 세계, 부처님의 공덕이 미치는 세계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까운 곳이나 멀리 있는 곳이나 어디에도 진리가 없는 곳이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진리로 가득 찬 세계다. 무한 광대한 온 우주가 그대로 다 진리의 세계라는 말을 합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이 천지 우주를 전체를 통틀어서 법계라고 합니다. 법계. 삼천대천세계. 말 들어보시죠. 삼천대천세계. 무한한 우주의 대장엄. 그리고 10조 9만 5,048자 대방광불 화엄경의 전계. 10조 9만 5,048자 대방광불 화엄경의 전계. 그 다음 수천 개 별들과 은하군들, 그리고 유정, 무정, 유상, 비유상, 그 다음 구류 중생, 그 다음 유명계의 영가들, 모두가 우리가 법계의 무주상의 시의 공덕을 입고 살아갑니다. 법계가 베풀어 주시는 무주상의 시의 공덕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응당 회양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유일신 종교는 법계의 이치를 모릅니다. 천지 창조를 했다는 망언을 되풀이하며 무조건 믿음을 강조하는 맹신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공덕이 미치는 이 세계의 성질을 법계성이라고 합니다. 법계성. 그 성질을 법성이라고 하고 또 법계일성이라고도 합니다. 법계는 오직 법성의 성질일 뿐입니다. 법계의 진리를 설하신 붓다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으로 선정의 단계에서 모두를 관하여 보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고 듣고 시인의 행정 한 후에 문사수, 문내 사유하는 지혜, 수행하는 지혜와 개정의 사막을 공부한 후에 불교를 증거한 후에 믿으라고 하지 않고 와서 보라 들으라. 그리고 그런 후에 수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맹신적인 천지창조 유일신 종교의 우상적인 종교는 오로지 신의 계시만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불교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의 석학들은 특히 아인슈타인은 오로지 불교만이 진실하고 불교만이 21세기의 대안이고 믿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세계는 단순한 세계라고 부르지 않고 법계라고 합니다. 돌 하나 나무 하나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 그 밑에서 지탱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법칙이라는 것이 돌이나 나무 같은 현상을 떠나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성을 떠나서 현상이 있을 수 없고 현상 밖에 법성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계성은 모두가 마음의 조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계이고 법계성이란 이런 성품, 이런 성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삼라만상의 존재는 모습, 존재하는 이유를 통틀어 법계성이라 합니다. 우주적 존재들이 우주적 질서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질서 체계를 법계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는 사람을 비롯한 무수한 생명체와
물, 불, 땅, 공기 등 수많은 무생물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무수한 존재들은 언뜻 보기에는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가 모두 우주적 질서에 의해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우주적 질서 체계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법이라 하고 그런 세계를 법계라고 합니다. 현대어로는 가이아라 GAIA 가이아의 가설이 상통하고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계란 불법 혹은 진리의 범위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부처님 공덕이 미치는 범위를 이르는 말로 쓰이는데 부처님 공덕이 어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우주가 곧 법계이기도 합니다. 즉 온 세상 또는 온 우주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범위를 크게 잡았을 때 법계라고 합니다. 왜 법계라고 하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까운 곳이나 멀리 있는 곳이나 어디에도 진리가 없는 곳이 없고 부처님 공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진리로 가득 찬 세계다. 그런 뜻에서 법의 세계, 진리의 세계, 부처님 가르침의 세계라고 해서 법계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불경에서는 특히 대방광불 화엄경에서는 화엄 사법계, 화엄의 4가지 법계를 설하고 있습니다. 화엄 사법계란 현상과 본체와의 상관관계를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이렇게 4수로 나눕니다. 첫째, 사무예란 현실의 일 처리에 걸림이 없는 단계입니다. 둘째, 이무예는 형이상학적인 이치에 걸림이 없는 법계입니다. 셋째, 이사무예, 형이상학적인 이치뿐만 아니라 현실의 일 처리에도 아울러 통달하는 경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사무예, 일과 일에 걸림이 없는 단계를 가리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사법계란 사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법계는 현실의 세계 곧 삼라만상 천차만별의 세계인데 철학 용어로는 현상세계 또는 객관세계라고 합니다. 이 현세계로부터 우주의 진리를 관찰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사란, 현상, 사물, 사건 등을 뜻하고 계란, 구별을 말하면 구별 짓는 것을 낱낱 사물은 인연에 의해 화합된 것이므로 제각계의 한계를 가지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개체와 개체의 공통성이 없이 차별적인 면만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라만상은 하나도 없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모양이 모두 다르고 짐승은 짐승대로 산은 산대로 강은 강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바위는 바위대로 돌은 돌대로 각각 고유한 모양과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기의 모양은 다릅니다. 바다는 깊고 얼음은 차고 불은 뜨겁고 새는 날고 뱀은 기어다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현상세계는 그대로 진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이나 성질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사법계란 삼라만상이 각기 다르지만 있는 그대로 보고 생각하며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법계. 이와 같이 사법계란 현상세계를 말하는 것이니 꽃과 나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러나 꽃은 꽃대로 설모가 있고 나무는 나무대로 설모가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쓰임새에 따라 사용해야 함을 말합니다. 중생들이 보고 있는 현실의 세계 그것이 바로 사법계입니다. 여기서 사법계 사자는 일사자입니다. 일사 사업할 때 사법계 사. 그다음 이법계란 본질의 세계를 말합니다. 모든 현상의 본체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주의 본체로서 평등한 세계를 말합니다. 이는 원리, 본체, 법칙, 보편적 진리 등을 말합니다. 이자. 따라서 이법계란 이치의 세계, 진리의 세계, 공의 세계, 근본의 세계라는 뜻으로서 중관 또는 반야 공관을 수행하는 불교의 세계를 말합니다. 곧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의 세계, 현상 세계인 사법계에 존재하는 존재들의 근원을 살펴보면 그 내면에는 공성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상 세계의 차별성을 떠나 그 이면에 있는 이치의 세계 또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초경험적 세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와 감나무는 비록 다르지만
다 같이 식물과에 속합니다. 사람이나 개는 같지 않지만 다 같이 동물입니다. 이를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다 같은 생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유가 평등하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하늘이나 땅이나 다 한 뿌리요 만물이 한 덩어리입니다. 이와 같이 이의 입장에서 즉 본성에서 보면 평등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이 법계를 의미합니다. 꽃과 나무가 다르지만 모두 한 뿌리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꽃이 없으면 열매도 없고 씨앗도 없으니 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이치를 알므로써 서로 다른 현상도 모두 평등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계의 무주상 시의 공덕을 감사하고 반드시 회향의 정성과 존경과 예경을 올려야 합니다. 법계에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지수, 화풍의 4대와 모든 진리의 이치를 설하는 법계, 즉 무정물의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정설법, 이것이 큰 깨달음입니다. 화엄 사상에서 말하는 사와 이에서 사는 현상적, 현실적, 구체적, 개별적인 일, 사건, 물건, 실태, 조건, 처지, 상황 등을 뜻합니다. 반면에 이는 본체적, 궁극적, 보편적, 근원적, 총체적, 추상적, 이상적인 원리, 원칙, 법칙, 진리, 도리, 판단, 근거 등을 의미합니다. 즉 사와 이는 현상과 본체, 사물과 원리, 현실과 이상을 말합니다. 사와 이는 불교의 색과 공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빌려온 중국 철학의 개념으로서 각각 일의 하나이지만 하나에 해당되는 본체와 다에 해당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와 이 둘 중 어느 한쪽만 본다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물과 원리를 다 같이 보게 하고 아울러 사물 속에서 본체를, 본체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경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몸을 받고 태어나서 성장하고 교육받고 배우고 직장을 가지고 남녀가 접촉하고 가족을 가지고 늙고 병들고 죽는 현상, 사건, 물건, 물체들은 모두 일사자, 이 사업사자, 사에 속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산, 강, 들, 하늘의 세계, 귀로 듣는 소리의 세계, 코로 맡는 냄새의 세계, 혀로 맛보는 맛의 세계, 육체로 느끼는 감촉의 세계 등도 현실, 사물에 속합니다. 이 사의 세계에서는 모든 현상들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상 뒤에는 이 개별적인 것들이 연결시켜서 총체적으로 꾸미는 원리가 있습니다. 지구, 달, 태양이 회전하는 원리, 불은 위로 오르고 물은 아래로 흐르는 원리, 삼라만상이 변하는 원리, 천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 무엇보다도 우주 전체를 조화롭게 정리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궁극의 원리를 이직할 때 이입니다.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사무의 법계. 이사무의 법계라는 본체와 현상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둘은 서로 걸림없는 관계 속에서 의존해서 존재함을 말합니다. 즉 현상세계의 본체 세계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걸림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평등과 차별이 서로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와 사, 즉 현상세계와 본체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원흉무해해서 서로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세계가 곧 진리세계이고 진리세계가 곧바로 현상세계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등이 차별이고 차별이 평등입니다. 현상세계와 본체계가 일체로서 불의의 관계, 둘이 아니다. 불의의 관계를 갖추고 있음을 말합니다. 또 본체는 무자성이지만 살을 빌려서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일체 만상은 모두 진여의 이체가 인연을 따라서 변해 나타납니다. 이것은 곧 이는 살을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며 사는 이를 의지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와 사가 서로 융습해서 무해한 법계를 이사무의 법계, 이사무의 법계라 합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물이 파도이고 파도가 물입니다. 서로가 둘인 것 같으면서 둘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대성기신론에서는 진여에는 불변과 수연, 인연관계를 수연 있다고 하는데 이는 이치와 현상이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통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이지만 무엇과 배합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나 색깔을 달리합니다. 그러므로 색적 공이요 공적 색이라고 관찰하는 것을 이사무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무예 법계란 무엇인가? 사사무예 법계란 차별된 개별적 존재들도 서로 걸림이 없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융합하는 것입니다. 즉 개체와 개체가 자재융섭해 현상계 그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제법은 서로서로 용납해 받아들이고 하나가 돼 원흉무예한 무진연기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제법실상을 말합니다. 사사무예란 사와 사가 거리낌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물과 사물이 걸림없이 융합되고 현상과 현상, 일과 일에 걸림없고 온융하다는 뜻입니다. 비유하면 물과 파도는 걸림없듯이 파도와 파도끼리도 아무런 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상계와 우주 만유는 형형색색의 천차만별이 있으면서도 서로서로 걸림없는 관계를 맺고 있어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차상조, 차조동시라죠. 상차상조, 서로서로 차단하면서 서로서로 비추어주고 또 서로 차단하는 것을 비추어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본체와 현상도 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무예를 바탕으로 기초로 해서 사사무예 법계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실상은 본체를 떠나서 현상이 없고 현상을 떠나서 본체를 말할 수 없는 것은 앞에 이사무예 법계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차별한 현상계의 온갖 사물도 그 서로의 사이에 번거롭고 복잡한 한량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한 날 풀 한 포기까지도 모두 본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법계의 이치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각기 모양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면서도 모두가 각기 있을 자리에 있고 각기 자기 몫을 다하고 있어서 이 우주가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365일이 지구라는 생명체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원만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사무예 법계의 이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밤과 낮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지구의 자전공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음이 사사무예이고 법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곧 여럿이요 여럿이 곧 하나이며 하나 속에 온갖 것이 들어있고 온갖 것 속에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므로 크고 작은 것이 서로 융통해 장애되지 않고 연극과 찰나가 다르지 않으며 유정과 무정이 어긋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사사무예 법계로서 화엄사상의 법계연기 혹은 무진연기라는 것입니다. 법계연기, 무진연기. 이 경계는 평등 무차별한 참된 지혜로서만 정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분별이 있는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화엄법계에 헤아릴 수 없는 현묘한 경지에 접촉하려면 먼저 우리가 가진 상식, 우리가 기왕에 가진 지식체계 전부를 송두리째 버리고 2살 먹은 아기의 천진한 마음에서부터 새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두 비우라, 모두 비우라. 공허의 경지가 돼야 합니다. 이사무예를 포괄하면서도 현상과 현상에 서로 간섭하지 않아 다양성과 개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지가 사사무예인 것입니다. 사사무예의 사는 이로 환원된 사인 동시에 개별성을 지니고 있는 사로서 어떤 측면에서도 온전함을 유지합니다. 외롭다 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 무생명을 인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수성가라 말해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숱한 인연과 은혜를 입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남한테의 도움도 있지만 이 법계의 시에 법계가 베풀어 주신 무주상의 시의 공덕이 큽니다. 홀연히 떠나는 죽음마저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사람들의 정을 안고 갑니다.
내 안에 세계를 담고 있고 인연마다 내가 세계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세계가 있고 세계는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 가운데 전체를 머금고 있고 각각의 하나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화엄종의 일적일체 일체적일 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물물이 관계되어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일체가 깊은 인연과 은혜로 관계로 존재합니다. 이 세계는 연기와 은혜의 관계가 융통하며 광대무변하고 인연이 겹치고 겹쳐 끝이 없다는 중중무진의 화엄세계를 뜻합니다.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가 다함이 없이 서로 겹치고 서로 스며드는 상적상입 하는 존재의 실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계를 사사무의 법계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전 지구 역시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 시스템이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보는 것이 가이아 이론입니다. 예컨대 이 지구를 보면 지구에는 삼라만상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공기가 있고 산과 강, 바다, 온갖 동식물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온갖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전기, 공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아울러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 지구는 수십억, 수백 년을 잦은 공전을 하며 지탱해 왔고 앞으로도 끝나는 일 없이 존속할 것입니다. 이처럼 걸림이 없이 지속되는 지구의 존속 원리가 바로 이사무의 바탕 사사무예입니다. 흔히 무시무종이라고 하죠.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무시무종. 그리하여 존재 가능한 세계의 방식은 이와 사의 관계의 맺힘에 의해 현상으로만 이루어진 사법계, 진리와 맞닿아 있는 이법계, 현상과 진리가 서로 무의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이사무예법계, 그 다음 현상과 현상에 서로 무의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사무예법계, 이 네 가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무예는 사법계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모든 현상이 근본의 진리를 환원하는 세계인 이사무예 법계를 넘어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이 사사무예의 세계는 이사무예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체험과 실천행을 통해 현현하는 세계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 늘 그렇게 있는 세계이나 이해나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현실화해야 하는 세계입니다. 직접적인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무한대 차원의 세계가 한 공간을 공유하면서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 존재한다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광대무변한 우주에는 무한대의 차원이 전개되어 있지만 상호간 서로 방해하지 않고 방해받지도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우주를 보십시오.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우주 법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그렇고 밤낮이 그런가 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삼라만상이 또한 그러합니다. 만약 이 우주가 원흉무효하지 않다면 어떻게 탈 없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생명 활동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 만상이 모든 법성으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모두가 서로 융합해서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2와 4가 무효하다면 4와 4가 무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티끌 하나에 이르기까지 융통무효해서 어느 하나를 들면 다른 모든 것이 이에 따라 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결과 파도는 둘이 아닌 것과 같다고 한 것은 화엄의 특색입니다. 이는 현실 각 존재가 서로 원흉상적한 연기관계에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현상에는 서로 교류에 한 개, 여러 개가 한없이 관계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현상과 현상에 서로 방해함이 없이 교류 융합하는 세계입니다. 이 말은 어떠한 사물이건 고립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것과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상의 상관성, 반야신경에서 색적시공 공적시색은 사사무예 법계에 해당합니다. 공과 공이 서로 걸림이 없이 무효한 것처럼 색과 색도 서로 걸림이 없이 무효하다는 논리입니다. 오늘날 가이아의 가설은 지구상의 모든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물리적 화학적 환경을 생명현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최적 조건을 유지하려고 언제나 자기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고 스스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자기 조절의 기능을 가지고 생물과 무생물로 구성된 하나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서 환경을 조절해서 존속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불교에서 사사무예 법계에서는 오늘날의 가야의 가설과 일치합니다. GAIA, 가야의 가설과 일치합니다. 헌데 간악한 인간들이 자기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지나치게 지구 환경을 괴롭힌 나머지 이 거대한 지구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 지구 멸망이라는 비극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화엄의 이사무예와 사사무예가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 법계가 크게 손상을 입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불교인뿐 아니라 온 인류가 하루속히 정신을 가다듬어 빨리 치유의 방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자멸의 길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세계, 즉 법계라는 의미를 제3 되새기며 크게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중동전으로 이 법계의 말없는 진리의 시혜를 무시하고 온 세계를 온통 혼잡스럽게 원상복귀가 불가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긴 내용의 법계 사법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메모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노트를 준비해서 중요 내용을 들으시고, 어떤 분은 제가 강의한 내용을 3번 이상 듣는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한다고 합니다. 3번 이상 듣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